같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사도신경으로 씌워주도록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아버지를 약속하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우리를 아들에게 권위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장사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서 주님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을 받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을 향해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시는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선생님 밑에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것들을 주간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려 나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모든 교회의 초청 주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놀라운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더 갈아가면서 읽은 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없이 부르려 듣지 못하는 이를 없이 들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거센 폭풍을 뚫고 예배 가운데 나아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시험 고생했다라고 인사해볼까요? 시험 고생했다. 네,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직 많이 피곤한 기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친구들 우리가 이제 고등부의 VIP 추천주의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이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마음 한 구석이 좀 무겁고 내가 무슨 전도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큐티 말씀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우리 친구들과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친구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진짜 너무 맛있는 그 인생 맛집을 발견했건 아니면 이건 무조건 사야 한다 싶을 정도로 좋은 물건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이 맛집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건 진짜 무조건 탈탈 털어서 사야 되는 물건이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이후에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아니에요. 네. 그 사기도 하고 아마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같이 이거를 가자, 이 맛집을 가자고 또 이 물건을 사자고 막 자랑하고 할 것입니다. 사실 좋은 걸 보면 이제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친구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맛집보다 그 명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이라는 정말 최고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살 길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복음이라는 엄청난 소식 앞에서 우리는 너무 조용해질 때가, 소극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걔가 믿겠어? 괜히 말했다가 요새 교회 이미지도 안 좋은데 사이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주저하는 그 시간에도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인생의 무게에 눌려서 신음하면서 어둠 속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에게 아주 뼈아프지만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전해야만 하는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본문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본문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친구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이 로마 제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이에요. 미국 최강대국이죠. 하지만 그 현실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는 완전히 침체되어 있고 길을 잃은 상태였어요. 사람들은 불안함을 달래려고 수많은 로마의 가짜 신들을 섬겼고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 세상 그 누구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절박한 메시지를 담아서 로마 성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잘못을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그 이름을 믿는다면 이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런데 친구들, 다음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이 위대한 약속 뒤에 숨겨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 조건.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하죠.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리고 듣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구원은요, 무조건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은혜가, 이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에 실제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식당이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면 밥을 못 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있어도 그 치료제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병을 치유할 수가 없죠. 즉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VIP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야만 비로소 구원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친구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이 골든타임은 생명에 치명적인 사고가 난 뒤에 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당장 이 응급처치가 필요한 초환자가 있는데 119 구조대와 연결할 무전기나 핸드폰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초환자가 죽겠죠. 구조대는 지금 살릴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응급헬까지 뛰었는데 정작 초환자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죽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VIP들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준비를 다 끝내셨는데 그 친구들에게는 지금 복음을 전해줄 전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의 입술이고 전함입니다. 전함.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친구들에게는 이 복음이 없는 소식이 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소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이런 생각이 듭니까? 내 친구는 교회 안 다녀도 잘 되고 있던데 뭐 굳이 교회 데리고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거는 우리의 영적인 착각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은 구원의 이름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 내 친구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내가 정한 VIP 친구들에게 진심이 담긴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시는 겁니다. 친구들, 요새는요 단순히 교회 가자고 하면 안 옵니다. 단순하게 그냥 교회 가자 이런 말보다 요새 공부하느라 힘들지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응원의 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 이후에 관계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와 복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배로 인도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VIP를 향해서 진심을 담아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으로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모르는 VIP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에 빈칸을 잘 채우면서 따라와주세요. 본문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을 보면서 본문 14절의 말씀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합니다.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후반부에서 이 전파하는 자는 헬라어 원어 의미로 당시 왕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 전령사를 의미합니다. 이 전령사는 자기 생각을 멋대로 말하지 않죠. 왕이 나한테 주신 소식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전도는 뭐 내가 말을 잘해서 내 지식이 많아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친구들, 요새 배달에 많이 쓰죠.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도 자취를 하고 있어서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셰프가 정성을 다해서 그 최고의 요리를 만들었어도 그 음식이 우리의 집, 내 책상 앞에 전달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하죠? 맞아요. 라이더분이 필요하죠. 라이더가 필요합니다. 주방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 쌓여 있어도 배달해줄 라이더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라는 복음이라는 최고의 소식, 최고의 잔치를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우리 VIP 친구들의 마음속에 전달이 되려면 우리가 직접 발로 뛰면서 전달해줄 영적인 라이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사님도 최근 이 사명을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날 제가 사무실에서 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주 친했던 간호학과 친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미나 목사님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잘 지내고 있냐고 묻더니만 대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를 가보려고 한다. 근데 땡땡 교회가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친구들, 이 친구가 왜 저한테 연락을 했을까요? 이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저밖에 없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만약 제가 경혈대를 다닐 때 이제 세상 문화에 찌들어서 개판으로 살았다면 이 친구가 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저한테 연락을 했겠습니까?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2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애들과 너는 좀 다르더라. 1학년 때는 너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었는데 군대 갔다가 오니까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래서 너를 변화된 너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들, 저는 간호학과를 다닐 때 참 부족했습니다. 죄도 많이 짓고 연약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이전 1학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내가 이 복음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간호학과 실습과 과제로 이 밤을 새우면서도 톡톡 복음을 던지기도 했고요. 또한 삶의 예배로,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했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닦아놓은 이 미약한 복음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친구의 마음에 연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 이 제가 너무 친했던 친구가 스스로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후회와 자괴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 친구가 먼저 교회 가겠다고 말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 내가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이 친구가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가 들었습니다. 친구들, 그 친구가 지금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 친구는 교회 갈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 친구 있잖아요, 주변에. 교회 갈 친구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술과 담배를 즐기고 여자를 사랑했던 친구들입니다. 비밀로 해주세요. 하지만 평소에 제가 보여주었던 아주 미약하지도 작지만 그 변화의 모습들, 제가 전했던 그 복음의 조각들이 그 친구의 마음속에 배달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살았다,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참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친구들, 그리고 전도사님 친구처럼 스스로 혼자 교회 가겠다고 결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친구들. 거의 없어요. 네. 누군가는 반드시 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말을 건네줘야 되고, 누군가는 라이더처럼 그 복음을 배달해줘야 돼요. 저도 미약하지만 2시간 동안 그 친구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혹시 나는 너무 부족해서 전도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들, 이건 냉정하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미약하고 연약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 통로를 찾으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저번 주와 동일하게 이번 주에도 우리가 전도 간식이 3개씩 나갈 겁니다. 전해줄 때 겁이 날 수도 있어요. 친구가 이상해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3개 간식 먹지 마시고요. 그 VIP 친구에게, 지훈이 웃는 거 보니까 먹은 것 같은데, VIP 친구에게 전달하면서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 아주 재밌는 예배가 있다 말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잘생기고 재밌는 전도사님이 있다고 말해보는 거예요. 이런 반응일 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간식 너무 맛있어 보이지만 내가 다 먹지 말고 정말 필요한 친구들,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전달하면서 용기 내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초청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의 작은 용기가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마지막 3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15절, 우리 다 함께 앞을 보면서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시는 같이 아니했으면 같이 전파하며 기록된 바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왕이여 감사합니다. 아멘. 15절을 보면 이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하냐 말한 이후에 바울이 갑자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 얼굴도 아니고 입술도 아니고 왜 하필 발이겠습니까? 사실 이 문장은 바울이 막 갑자기 지어낸 문장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한 겁니다.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52장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참패를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자신의 집, 고향을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눈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 이 소식만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 산 너머에서 누군가 먼지를 휘날리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착해서 숨을 헐떡이면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 이 소식만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었던 그 사람의 외모나 입술이나 옷차림이 중요했을까요? 아니죠. 오직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와준 그 엉망진창이 된 흙투성이 발, 그 발이 그 세상 그 무엇보다 고맙고 아름답게 보였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절망을 끝내는 최고의 소식이다 라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짝사랑을 하거나 정말 아끼는 친구가 생기면 사람이 신기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귀찮아서 꼼짝도 안 하던 사람이 그 친구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우연히 마주치려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 친구가 시험 공부하느라 지쳤다는 말 한마디에 학원까지 가서 간식 하나를 건네주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면 뭐 저럴까지 하노? 부끄럽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지만 본인은 하나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 이 마음이 나의 부끄러움과 그 모든 것을 이겨버리기 때문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 우리 전도 어렵잖아요. 전도 간식 들고 뻘쭘하게 가는 거 쑥스럽고 부끄럽죠. 친구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떨리는 발걸음을 딱 한 걸음 순종하는 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VIP에게 다가가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세상에서 가장 멋진 발걸음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친구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친구 추천주의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뭐 고등부에 사람을 많이 모으고 뭐 60명, 70명, 100명 채우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맡겨주신 사명이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가장 멋진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혹시 친구가 거절할까 봐 걱정이 됩니까? 괜찮습니다. 결과랑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3개의 간식이 나가지 않습니까? VIP에게 전달할 때 분명히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때 딱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하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발걸음이다. 이걸 기억해 보는 겁니다. 좀 어색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간식을 전하면서 이 예배로 초대해 보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의 그 작은 용기가 하나님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우리 친구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께 달려있는 영역이지만 구원이 그 친구에게 들어가려면 누군가는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전도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 까딱하면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결정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가장 멋진 사랑의 표현입니다. 친구의 반응보다 나를 바라보며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모든 부끄러움을 이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는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택하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하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하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하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는 첫 번째 대시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친구들을 받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술을 잃어서 발로 뛰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그 옆에 친구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반드시 그 친구들에게는 복음을 듣는 사건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내 앞에서 우리가 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손가락하시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사용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복음의 통로, 전도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복음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앞으로 살아갈 때 전도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자꾸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세상의 최고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너무 나만 바라보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쓰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앞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담대히 전하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통로, 전도의 통로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파에, 전도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복음의 통로로, 전도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발걸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놀림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사역이자 일이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어색하고 부끄러울지라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돋보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택한 우리 친구들이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달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 힘들고 부끄러우지 말고 이 발걸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발걸음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서 그 발걸음을 친히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을 믿어보며 복음을 전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VIP들은 구원받을 수 없기에 부족한 우리를 전도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불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나의 소중한 친구들이 이 생명의 소식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등부가,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영적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작정한 VIP 친구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제한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친구들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소중한 헌금 드릴 때에 이 헌금을 귀중한 곳에 쓰게 하여 주시옵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답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온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릴게요. 내일 성경 큐티인 시상을 한번 해볼까요? 시험 기간이었지만 믿음으로 7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7번 했다. 하윤이 동이 아니죠? 머리 뭐잖아요? 헷갈렸어. 하윤이 하윤이 정인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험 기간인데 7번을 했어요. 너무 귀한 친구들. 오늘은 2명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윤이 정인이입니다. 시상하고 계시나요? 네. 두 번째. 그리고 수요기도회 참석. 나는 이번 주에 수요기도회 참석했다. 한번 들어볼까요? 성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귀하네요. 우리 성우에게 선물 전달하는 거 누가 좀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이제 생각보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한 2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3달? 네.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목금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참석해서 은혜의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5월 10일 주일은 VIP 추첨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전도왕 시상도 있고 아주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VIP 전도 간식이 3개씩 배부되는데요. 누가 만들어 주셨냐면 우리 간식 팀장님이신 이명희 권사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총 몇 개를 맞췄냐? 240개를 만들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친구들 너무 맛있어 보이지만 먹지 마시고요. 네, 인당 3개씩 꼭 VIP 친구들에게 3명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을 저도 가겠습니다. 5월 생일자 친구들과 목자애들을 축하하겠습니다. 나는 5월 생일자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가요? 5월 생일자 친구들 없나요? 이남자님, 생민수, 민지, 5월 생일자. 승민이 좋네요. 승민이 5월 며칠이죠? 7일. 오케이. 우리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이고 또 그날 무엇을 할 예정인지, 이미 지났으면 무엇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월 7일이고 생일날을 저는 5월 29일 생일인데 매년 제대로 챙긴 적이 없어요. 올해는 우리 가족들한테 꼭 알리고 꼭좀 준비되실까요? 네. 우리 5월 생일자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기훈이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승빈이도 이제 생일자 문화상품권 기록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월 생일자를 맞이해서 우리 청년 목자님들께서 레크레이션을 아주 재미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 목자님들 앞으로 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월 레크레이션을 맡은 하윤아 최혜원 청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셨어요? 네, 오늘 우리 복음을 들은 우리는 역할이 뭐예요?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되고 복음을 전달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전달자 게임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일단 여러분 혹시 시험 끝났죠? 시험 나 아직 안 끝났다. 안 끝난 친구도 있군요. 네, 끝내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세요. 자, 우리 그러면 시험 공부하느라 고생한 여러분들 위해서 아주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회원 목사님이 나누어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한 개고요. 뽑아서 가지고 계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말고, 죄송합니다. 목자님들 말고 학생들만 뽑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하는 게임은 단합력과 집중력과 그리고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집사님 혹시 고등부 예배 보통 언제 오십니까? 네. 네. 9시 차는 치고 와야겠다. 9시 딱 되면 와야겠다. 아 그래요? 저도 혹시 가능한가요? 백신동 있어. 네, 백천동인데 괜찮아요? 그래. 그러면 네. 내가 다은이가 특징을 보거든. 네. 미래에서 만들어 가지고 걔를 풀었는데 보통 45분에서 50분 정도 8시. 네. 그렇게 나와 있어. 어디에서 무엇이 왔겠다. 그 옛날에 그 이거 뭐저 캐시어 뺐는데 뭐 네. 아이엠뱅크. 그래. 아, 알겠습니다. 45분이요? 45분에서 50분. 네. 들어보나 맞겠잖아. 안 바뀌었어요. 네. 너 맞잖아. 8시. 네, 무슨 말씀인지 잘 들으세요. 드셔도 되는데 껍데기만 듣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쓰레기는 버리지 말아주세요.